저 개가 저렇게 훈련받기까지에는 많은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남아 태국 같은데 여행을 가서 보면 동물들 쇼를 하는데 코끼리 쇼를 할 때 보세요. 그 덩치큰, 걔는 작기라도 하죠. 그 덩치큰 코끼리가 그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훈련이요. 하다가 잘못하니까 관중들 모르게 그 사람 쥐봉이 있는데 이 쥐봉 이 끝에는 못이만큼 나와 있어요. 가지고 다니는 쥐봉 그걸 못으로 콕 찔러버리더라고. 그 코끼리를 우쭐해줘. 고통을 줘. 그러고 나서 자기가 조련사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죠. 그 고통당하는 만큼 그 코끼리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요. 이 강아지도 이 개도 자기가 고통당한 만큼 이 예배 시간에까지 활용될 만큼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아요. 고난이 유익이다. 내용은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진 같이 시작.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이 시편 119편 76절 고난이 유익이다. 어제 그제 하룻밤 자면서 성지 우리 한국에 있는 국내 성지를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저 양화진으로 시작을 해서 염광 77명이 순교한 그 염광 그리고 문중경 전도사님 활동 공생의 손양원 목사님 등등 또 저 금산교회 이렇게 한 몇 번 돌고 왔어요. 손양원 목사님 또 공생원의 창립자들 문중경 전사님 그분들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만큼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연결이 돼요. 그만큼 고난을 안 겪은 사람은 오늘까지 연결이 될 리가 없죠. 저희 부모님도 엄청 고생하셨어요. 그렇지만 공익을 위한 고생이 아니었고 한 가족, 자기 식구, 자기 먹고 살기 위한 고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널리 안 알려줘. 고난이 유익인 것은 공익적 고난,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익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신 대로 권사님 기도하셨죠? 6.25 72주년이 금주에 들어있죠.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역설적인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가령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나한테 와라.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고 쉽다. 내 짐은 쉽다. 그렇게 하기로 해요. 이것이 가벼운 건 확실해요. 그래도 이것을 들고 다니려면 부담스러워요. 번거로워. 이것이 저기 하는 것은 가볍지만 이렇게 큰 짐도 부담스러워요. 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크든지 이렇게 작든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주는 것은 가볍고 부담스럽지 않다. 이렇게 하기로 해요. 앞뒤가 잘 안 맞죠. 왜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을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예방주사 맞을 때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주로 여자분들. 저는 별로 안 아파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그리고 빙빙대고 그러잖아요. 그 고난이 유익이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고난이 유익이다. 예방주사 맞을 때 봐라. 고난이 유익이다. 오늘 저는 결국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프기도 무섭기도 하지만 유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예. 고난은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유익한 거예요. 고난이 왜 유익하냐? 예방주사가 왜 유익하냐? 백신이 왜 유익하냐? 그보다 더 큰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유익한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을 알게 되게 하기 때문에 유익하다. 그 목사님 말씀이죠. 그런가요? 시작. 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고난 당해놓고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아,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다. 그런 뜻입니다. 시인은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불순종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순종한 사람이 됐대요. 이러고 근데 고난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수단도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기어이 알려주는 방법은 그에게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러도 안 와. 알려줘도 안 믿어. 고난을 줘.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표현을 하죠. 지금 평화로울 때, 아무 일 없을 때 예수 잘 믿어라. 허튼 짓 말고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 팔 걷어붙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고통이 옵니다. 하나님 팔 걷기 전에 절해라. 지금 여러분들과 나에게는 고난이 있는지 평화가 있는지 화평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나는 각각 환경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저에게는 전혀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내 건강의 문제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만큼 근심 걱정이 없어요. 내 육체적 건강 문제는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 권사님 가끔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맞습니다. 지금 어디를 어떻게 한 거야. 지금도 목소리가 또 변했잖아요. 지난주하고 또 다르잖아요. 내 건강은 하나님 아시죠. 육체적 건강 외에는 다른 환경적인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개인적인 고난은 반드시 변곡점이 있어요. 이 고난이 끝나면, 터널이 끝나면은 밝음이 오듯이 뭔가 이 터널이 끝나면, 고난이 끝나면 반드시 변곡점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그 고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문제가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고난은 나 스스로에게서 찾아야지 외부적, 환경적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고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고 그래요. 선한 분은
징계도 안 하고 야단도 안 치고 때리지도 않고 뭐 그래요. 그래야 선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징계를 주셨잖아요. 그럼 징계가 선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징계로 인한 고난은 힘들죠. 그러나 징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선합니다. 그래서 징계는 선이에요. 하나님의 고난은 궁극적으로 유익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 봅시다. 시작. 누가 교만한 자냐? 이 교만한 자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거짓말쟁이. 너 뭐지?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시팅 땄대. 그러다가도 환경이 바꾸죠. 나 누구야? 자기를 나타내. 거짓말쟁이. 이게 마귀 새끼라고 그랬어. 내가 용서해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포교, 전도할지라도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이미 거짓말을 시작을 했다 하는 것은 뿌리가 잘못됐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맺는 열매는 윗선이고, 그래서 바로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하고 소리치는 거죠. 뿌리가 틀려요. 제가 폴리갑으로 기억이 되어지는데 잊어버렸네요. 이분이 로마 교황청에서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존경을 많이 해, 이분을. 그러니까 교황청에서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 함부로 못 죽였잖아요. 죽이려고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죽이려고 갖다 쳐놓지만 임기를 못 채우고 그냥 사면시키잖아요. 왜? 시선으로 봤어요. 근데 이분도 로마 교황청에서 가둬가지고 죽이려고 했지만 시선 때문에 못하겠어.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회유를 해. 아니라고 한 번만 이야기해라. 한 번만 이야기하면 그냥 꺼내주겠다. 살려주겠다.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 70평생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향하여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셨다. 그런데 내가 이 목숨 살겠다고 지금 거짓말 하라 소리냐? 못해. 거짓말 안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하면 마귀 새끼야. 마귀 새끼로 거짓말로 포기하기 시작한다. 이 문제가. 이 폴리갑도 그렇게 거짓말 안 하려고 결국 죽었어요. 사형당했어요. 우리 출발이 잘못되면 열매도 잘못됩니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세력을 경험하는 방법이 뭐냐? 그들에게 복수한다? 아니요. 그들 미워한다? 아니요. 도리어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푼다. 그리고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굳게 실천을 해나가요. 이것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보세요. 시작. 그들의 거짓말을 보면요, 불을 끓어. 뭐처럼? 기름덩어리처럼. 거기다가 불만 되면 확 폭발하고 타버렸죠.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둔하고 무감각하고 경하는 자들, 불에 잘 타는 기름덩어리 같아. 그래서 화를 잘 내고 주변을 불태워버려. 그러나 말씀으로 마음의 즐거움을 삼는 사람은 환경이나 처지가 그러할지라도 주의 법을 즐거워한다. 사랑의 법 즐거워하고 지켜야 돼요. 언제든지 무슨 일을 당하도.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아멘. 인내와 연단을 주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고난당하는 것은 인내와 연단입니다. 그래서 종국은 구원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익이에요. 성경은요, 모여 앉아서 지식으로만 배우면, 자, 지금부터 배워 공부하자, 제1과 제2과 제3과 이렇게 배우기 시작하면 지식적인 것만 되고 하나만 알아요. 그것 하나만, 주변 것을 몰라요. 그러기에 성경을 배울 때는 몸으로 배우고 발로 배우고 생활로 배워요. 제가 그분 이름을 또 잊어버렸네요. 후르시프스 그 소련의 후르시프 딸, 그냥 큰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자기 아버지의 독재 정책을, 공산주의 정책을 싫어했죠. 그리고 미국으로 도망을 망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다 소리가 뭐라고 했죠? 공산주의를 책으로 배우면 공산주의자가 된다. 그러나 공산주의를 몸으로 배우게 되면 반공주의자가 된다. 지난번에 그 사진을 얼굴까지 보여드렸죠. 책으로 모여 앉아서 공부한다?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이리 와봐 이거 배워봐.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공산주의 책으로 배우면 공산주의자가 돼요. 그래서 오늘날 진보주의가 이인영 같은 그런 사람들이 가르친 결과 지금 나라가 두 조각으로 탁 쪼개졌잖아요. 공산주의를 책으로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공산주의를 몸으로 배운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말씀 위에 서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죠. 하나는 두 번째로, 시작. 주의 말씀은 위로가 되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요. 주의 말씀, 어떤 말씀?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말씀이 위로가 돼요. 또 너는 내게, 여기 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 이런 주의 말씀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난도 위로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참 제가 알문이 막힐 때가 종종 있는데, 여러분 초상집에 가서 문상을 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상주들이 서 있잖아요. 국화 하나 하고 나면, 구단설 하나 하고 나면 상주들이 서 있는, 가서 뭐라고 인사를 해요? 상주를 위로하긴 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합니까? 저 가만히 들어봐도요, 글쎄요, 위로되는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지인 중에
모 방송국 PD가 있어요. 이 PD는 제가 방송국을 가서 방송하실 때 많이 옆에서 설명을 하고 길게 알려줬던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제가 10여 년간 활동할 때 이분과 같이 활동을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상사, 저기 있사람이요. 그분은 저기인데, 저 부장인데, 내가 그분은 부장인데, 그 윗사람 갈등이 심해. 그러다 보니까 동료들과도 갈등이 불협화음이 이래요. 참 고생을 해. 고생하다 보니까 우리말로 소갈이 병이 생겼죠. 그래서 3개월 동안 무급 월급 받지 않고 휴가를 냈어요. 병가는 대부분 월급 주잖아요. 그런데 그건 그렇게 안 하고 무급 휴가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저는 그분을 위로할 때, 김씨인데, 김 PD님, 하나님은 김 PD님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훈련 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솔직히 위로가 안 돼요. 목사님은 그 이야기가 위로가 안 된대요. 그럼 나는 그분한테 이야기했던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은 뭐라고 위로하시겠습니까? 초상집에 가서 위로하기 어렵고, 저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위로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예, 네 귀에 듣고 싶든 듣고 싶지 않든 주의 말씀은 큽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아멘 해야 된다. 네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해주는 게 설교라는 거야. 아, 걔 봤잖아요. 그 걔가 그만큼 훈련되기까지에는 걔가 원하는 이야기만 주인이 했을까요? 조련사가 그렇게 했을까요? 걔가 원하는 일들만 조련사가 시켰을까요? 아니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주고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했다는 거죠. 천천의 금, 무한대의 부자라는 거죠. 세계 가장 큰 부자라는 거죠. 그 많은 금보다도, 무한대의 금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위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귀 영화를 잃어도 하나님 법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라는 거죠. 위로를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로 위로받기를 원하니까 말해줘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 딱 정해놓아. 오늘 가서는 이 말을 들어야지, 오늘 대화 속에는 이 말이 있어야지. 그렇게 자기가 정답을 딱 가지고 교회를 나와. 그렇게 가지고 사람을 만나. 그러니 위로가 받을 수가 없죠. 보세요. 시작.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께서 별도로 창조하셨다. 이건 그래요. 그 이야기예요. 창세기 요셉이 꿈을 꿨을 때 해달별은 요셉 가족 식구들을 상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해달별이 요셉 식구다? 이상하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타라 해야 하고 소리쳤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소리치는 거예요? 깜짝 놀고 서 있어! 그런 거예요 지금. 모든 해달별이
야곱의 가족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지 말고 다른 사람 이야기도 좀 들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하나만 배우시면, 이 책으로 하나만 배우니까 에버수가 돼가지고 꼭 다른 옆에 것은 안 보여요. 틀리지도 않고. 저 하나만 배우니까. 그러니까 삶으로 폭넓게 배워라. 그래서 삶이 필요한 거예요. 보세요. 시작. 동아리죠. 동아리, 끼리끼리, 또래집단, 유유상종이라고 하고요. 기독교에서는 형제자매라고 하고, 이런 동아리가 즐겁다는 거죠. 목사님들도 심호하시는 교회 사이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작은 사이즈는 작은 사이즈들끼리 모여요. 큰 교회들은 대형교회는 대형교회 목사들끼리 모여요. 또 목회 철학이 같으면 모여져요. 예를 들면 기도하는 은사파, 기도원 쫓아가서 랄랄랄랄랄랄랄랄라 그러고 은사파, 방언하다고 따다다다다다다 하면 은사파. 아니고 앉아서 그냥 이것만 파고든다, 말씀파. 이게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저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하고 알아보고 싶거들랑 그 사람 친구를 보문하라. 안 목사 저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알아보고 싶거들랑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보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죠. 한 사람을 알아보려면 그분의 주변 친구를 알겠어요. 누구하고 어울리고 누구하고 친한지. 날라리하고 모이면 그 사람도 날라리일 것이고, 그 사람이 은사파면 은사파일 것이고, 그 사람 말씀파면 말씀파일 것이고, 그 사람이 생활을, 삶의 말씀과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면 그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자, 말씀 받습니다. 시작.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다. 심판하는 것이 어렵다. 지난번에 한번 오래전에 어느 대학 교수가 재판받고 나와서 그 다음에 그 재판관 집에 가서 석궁을, 그 재판관한테 석궁을 공격을 했어요. 얼마나 부조리한 재판을 했으면 대학 교수가 석궁을 쐈을까? 그 재판관한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75절에 보니까는 주의 말씀은, 주의 재판은 의롭다고 인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요즘 가끔 그 정치인들 그랬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 이야기는 의롭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 마음에 한 구석이 안 좋아. 그렇기 때문에 존중한다 그러고 봐요. 나는 싫지만 인정을 해준다 그런 뜻이죠. 제 마음은 안 들지만 그렇다는 뜻이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를 성실하게 행하시기 때문에 벌 줄 자에게는 벌을 주고 상 줄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가 돼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요,
저는 그래요. 저 사람 벌 좀 벗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이 있어. 저 사람 좀 벌 좀 받았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이 진짜 벌을 줘. 그럴 때는 그럴 줄 알았어. 벌 받을 줄 알았어.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남편 목사님하고 마음이 정 안 들어. 영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 그 남편 목사님 손 좀 봐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너무 안 들어서 손 좀 봐주세요. 그때 그날 신방 갖고 나가가지고 진짜로 다리가 부러져 갖고 왔대. 교통사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야기 한번 했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심하게 손봐줬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우리의 기도는요,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런데도요, 어떤 때는 상대로 내가 싫어하는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이 잘못되면 그걸 좋다, 잘됐다, 위로를 받는 때가 있다니까요. 주의 심판은 위로를 줘요. 위로를 줘요. 그게 이 말씀 75절. 그러나 뭐합니까? 절대로 죽여버리기 위해서, 멸절시키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하여 징계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합니다. 자, 여기 76절 봅시다. 시작. 예, 위안이 된다니까요. 벌 주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나한테 위안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멸절시키기 위해서 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리는 징계 속에는 그분이 돌아오도록 벌을 내리는 거예요. 돌아오도록. 그래서 한 손이, 오른손이 죄를 범하거든 찍어버리고 왼손만 가지고 천국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해라, 그런 이야기죠. 눈도 왼눈이 범죄거든 한 눈 빼버려라, 그 이야기는 고난을 당해라, 당하고 구원받는 것이 낫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약속에 의해서 근거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손을 여러분들이 깨끗이 잘 씻어서 코로나 안 걸렸을까요? 저는 코로나 안 걸릴 확률보다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전철 타고 손잡이, 그게 그 속에 코로나가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타고 옆에 있는 손잡이, 그 속에도 코로나가 있습니다. 식당 문 열고 들어갈 때 손잡이, 화장실 문 열고 들어갈 때 손잡이, 거기도 코로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만질 때마다 손 씻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코로나 묻어있는 손 갖고 그대로 살았고, 그것을 내 몸도 만졌고 내 핸드폰도 만졌잖아요. 그럼 내 핸드폰도 코로나가 있거든.
지난번에 미국에서 실험하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람 쫙 이렇게 10명인가를 세워놓고 독감 걸린 사람이 기침을 펄럭펄럭하고 손으로 입을 막고 기침을 했어요. 그리고 친구가 오니까 그 손으로 악수를 했어요. 악수를 했는데 몇 사람까지면 10명까지 이 묻어있는 균이 좋은 것을 확인을 해드렸어요. 실험을 해서. 우리가 코로나 안 걸릴 수 있도록 예방을 참 잘해서 안 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안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조건이 없어서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긍휼을 주셨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해요. 주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고난 중에도 충성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 당하지만 충성할 일이 있어요. 고난 중에도. 여러분,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암으로 병석에 누워서 죽어간다. 지금 어제도 그 만났던 목사님 한 분이 사모님께서 당이 뭐 합병증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가 썩어가고 결국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리가 썩으면 지난번에 우리 교회 나오시던 김진희 집사님, 그 김진희 집사님이 그랬죠. 건강할 때 교회 나가라 바로 옆에 사니까 하루에도 매일같이 찾아가면서 내가 가서 기도해주고 나와라 그게 안 나왔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나왔어. 현찮게 여겼어. 그러더니 다리가 썩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을 때는 제가 그때거나 울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교회 나오라고 할 때 나갔으면 좋았을걸. 이제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다리가 다 썩어서 못 나대요. 발이 썩었습니다. 이제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결국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죄송한 거 다 장례해드렸어요. 그렇게 교회 안 나고 뺀질거리던 사람이지만 다 죄송 가서 장례해드렸어요. 그 남편도 해드리고. 우리는요, 육체적 고난을 당하면 할 수 있는 일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암 환자가 이 격리실에서 나올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창문을 보고 이렇게 쳐다만 보다가 이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한 장씩 찢어서 사탕에다 쌌대. 사탕. 그래가지고 그냥 날리면 날아가 버리니까 사탕에다 싸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뚝 던져주고 뚝 던져줬대. 그래서 다 전도 못하고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그 정도밖에 할 일이 없어. 그렇게라도 굉장히 잘한 거죠, 그 사람은.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도 그런 죽을 환경에서도 충성한 이 던져버릴 힘, 그 힘이 없는 데서도 충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알려주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저를 가르쳤던 CCC 간사님 한 분, 그분이 암으로 병원에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저기 가지고 못 들어갔죠. 저는 가보지도 못했죠.
가서 만나지라고 창문 문 밖에서만 보호자를 만나고 만나지 못했어요. 그분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뭐라고 하는데 뭔 말인가 못 알아듣겠다는 거야, 유족들이. 그래서 편에 갖다 주니까 저기다 쓰는데 뭔 말인가를 쓰기는 썼는데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이름을 쓰면서 거기다가 가서 감사하라고 하고, 감사. 그러니까 안 목사한테 감사라고 전해라라고는 이야기를 마지막 유언으로 유서를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유서가 지금 저한테 와 있어. 그래서 유족들이 줬어요. 내가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분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마지막 죽어가는 그 글씨, 정말 숨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말을 썼을까. 가만히 생각. 그리고 생각해 보기를, 누가 나는 누구에게 그 말을 남기고 죽어야 될까? 아들한테 남길까? 딸한테 남겨둘까? 부인한테? 아니면 여러분들도 그래 20년 동안 신방 서너 번밖에 안 갔지만 교회 한 번 빠지지 않고 출장회에는 교회 한 번 빠지지 않고 충실하게 나오는 자기 할 일만 부자고 다 하는 안건 사람한테 내가 그 말을 하고 줘야 될까? 안건 사람 내가 집에 한 서너 번밖에 안 갔었고요. 서너 번도 안 됐고요. 그래도 자기 할 일 다 해. 그런데 참 이기용 집사 여러분 잘 아시고, 내가 만일 죽는다면 그분이 옆에 있었다면 그 말을 하면 이 집사 고마웠어. 내 먹기 잘 도와줘서 고마워. 그랬을 것 같아. 우리는요, 고난 중에도 충성할 일이 있다고요. 그 일이 뭐냐? 고난 중에도 충성할 일. 보세요. 시작. 다른 말로 바꾸면 삶에 충실하지 못했다, 네 직업에 충실하지 못했다, 그 이야기예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산업 스파이도 여기에 해당돼요.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회에 충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교회나 나라에 충성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충성하다 보니까 동성애나 수간으로 쾌락을 즐겨요. 그럼 목사님, 동성애 하는 거 봤어요? 수간 하는 거 봤어요? 보고 싶거들랑 개인적으로 오세요. 제가 리얼한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여기 예배 시간에는 내가 이거 못 보여드려요. 그러나 강의 시간에는 보여줘요. 그래서 줌으로 강의할 때, 우리 CCC 멤버들 줌으로 강의할 때는 제가 보여줘요. 왜? 딱 그 사람만 들어오니까. 다른 사람 안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 자기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남의 돈을 강탈하고, 자기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심지어 부모 형제를 죽이고, 자기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자기 남편 계곡살인 물운동에 맞춰주고, 독약자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충견 진돗개 도 있고, 저 오수의 개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주중에 불타는 주인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붙어 죽은 거, 결국은. 베들레헴 우물물
베들레헴 곁에 있는 우물을 누가 나를 마시게 했고 물 먹고 싶어하는 다윗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건 충신도 있죠. 하나님께 충성했던 스데반과 바울도 있죠. 충성은요 고난 중에도 있어요. 충성은요 고난 중에도 해야 해요. 우리 조원교회 여러분들은 지금 네팔 선교를 충성하고 있잖아요. 거짓말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거짓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미혹하지 않고 믿지 못하고 힌두교에서 시달려 있는 그 네팔에 있는 그 사람들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충성해요. 김성환 씨는 그의 황혼의 자유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웃고 싶으면 웃고, 늙음이 아니면 어찌 누릴 수 있는 자유인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떠나고 싶으면 떠나고, 머물고 싶으면 머물고, 바람처럼 살 수 있는 것 행복이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 최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글쎄요, 황혼의 자유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황혼의 자유일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힘, 건강, 능력 되는 대로 벌어라. 버는 것이 자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뭘 벌어? 돈도 벌고 시간도 벌고 친구도 벌라.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버는 것이 자유다. 젊어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하여 벌었지만 황은 늙어서는 나누어주고 베풀기 위해서 벌어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병상에 누워서는 건강을 베풀 수 없고, 물질을 갖지 못하면 물질을 베풀 수가 없고, 지혜를 배움이 없이는 지혜를 베풀 수가 없고, 나눌 수가 없습니다. 건강도 돈도 지혜도 벌고 벌어야 합니다. 젊은 날에는 벌었던 것은 자기 새끼들만을 위하여 벌었다면, 지금 황혼에 뒤에서 버는 것은 나눠주고 베풀기 위해서 벌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그게 행복이라고. 사람이 결혼해서 아들을 두게 되면 그 아들을 키우려고, 잘 키우려고 아들 빠짐하잖아요.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주변은 바라볼 여력이 없잖아요. 그런 경황이 없잖아요. 그러나 손주, 손자는 이제 그런 의무감이 적어.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손주, 손자를 마음껏 사랑을 하고 베푸는 거예요. 의무가 없으니까. 그게 자유다. 김영석은 그의 인생 문답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핵심이 뭐냐? 나에게 있어서 성실하게 사는 것,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는 것, 이것이 핵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할 일은, 꼭 해야 할 일, 반드시 해야 할 일, 뭘까요? 자기 자신을 가다듬어서 인격을 만들고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해야 할 일, 반드시 해야 할 일. 나의 인격과 신앙을 다듬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춰놔야 돼. 한 번 태어난 인생, 인격을 가꾸고 아름답게 살면서
천국과 비에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의 자유, 자기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사실 순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참 아까 유교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큰 전쟁 두 가지가 있죠. 임진왜란 그리고 6.25. 6.25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죽어. 순교를 당했죠. 순교는요, 나를 죽여줄 사람이 있어야 순교를 당해요. 내가 그냥 순교, 내가 가만히 앉아서 그건 자살이거나 아니면 자연사죠. 누군가가 나를 죽여줘야 순교예요. 6.25 때는 나를 죽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은 나 죽여주는 사람이 없어. 핍박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게 순교자적 정신을 가져야 돼요. 요즘은 순교 당하기 힘들어요. 당하고 싶어도 순교는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즘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를 죽인 사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핍박은 해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 정부에서 핍박을 하잖아요. 이인영, 문재인이 핍박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한테 죽을 각오를 하고 되들어. 이건 아니라 옳지 않다. 그 순교자적 정신이죠.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거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니면 순교자적 정신으로 살든지. 저는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싸우는 것으로 충성하려고 합니다. 순교는 당할 수 없으니 순교자적 정신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충성하시겠습니까? 사실 여러분이 뇌팔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최선을 다한 충성이요, 건강하게 몸을 관리하는 것도 충성이요, 열심히 사는 것도 충성이요, 주유소나 식당이나 대리운전을 알바를 하는 것도, 봉사 설계사가 되는 것도, 다단계에서 회원도 되어지는 것도, 주식이나 가상화폐 하는 것도 충성이요, 죄 짓지 않고 버는 것 다 충성이요. 죄를 짓고 벌면 안 되죠. 우리는 이 충성하러 이 땅에 왔고, 이 충성하러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 충성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왔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유성룡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임진왜란이 끝났을 때 6년 후에 이런 글을 썼어요. 그 징비실 징비록이 나와요. 그 회고록 징비록이 나오는데, 하늘은 도심이었다. 유성룡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임진왜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늘의 도움이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병석에서도 할 수 있는 이야기,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이야기, 가난해도 할 수 있는 이야기,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게 고난 중에도 충성할 일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한 주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맺습니다. 주의 말씀을 확신하게 되고요, 고난 중에도 주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요, 고난 중에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해야 할 충성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도우셨습니다. 어제도 도우셨습니다. 내일도 도우실 줄 믿습니다. 부자였을 때도 도우셨습니다. 가난할 때도 도우셨습니다.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